제레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하였습니다. 12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2학년이었고 학습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담당 교사는 도리스 밀러였는데 제레미 때문에 종종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몸을 꿈틀대거나 침을 질질 흘리거나 동물과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부활절이 다가오는 봄에 밀러 선생은 학생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모형 계란에 새 생명을 의미하는 물건을 하나씩 담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19명의 학생들은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커다란 계란 안에, 플라스틱 계란 안에 꽃을 담아왔고 어떤 아이는 나비를 담아왔습니다. 선생님은 하나씩 그 플라스틱 모형 계란을 열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칭찬하면서 새 생명과 연결시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계란을 열었을 때 밀러 선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모형 계란 안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레미의 계란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다음 계란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그때 갑자기 제레미가 밀러 선생님, 제 계란에 대해서는 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황한 밀러 선생은 내 계란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잖아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레미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밀러 선생은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었는지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레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제레미의 대답을 듣고 밀러 선생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레미에 대한 그녀의 냉랭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3개월 뒤 제레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레미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문객들은 그의 관 위에 19개의 빈 계란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레미를 포함한 반 친구 19명의 빈 계란입니다. 그 빈 계란은 부활을 소망하는 계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나도 부활해서 나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에게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손에서 못을 뽑고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한마디 말씀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붙들어 둔 것은 세 개의 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붙들어 둔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그리고 아우성치던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 그들은 다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젠 자기들의 뜻대로 하면 된다고 그들은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의 문을 큰 돌문으로 막고 돌문에 봉인을 하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기만 하면, 그래서 며칠만 지나면 예수의 시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끝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에 죽음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지낸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큰 돌로 봉인까지 하고서 경비의 여병을 두어 지켰지만 그 모든 수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파멸당하고 패배당하고 저주에서 영원히 저주에 던져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사 지낸 무덤은 부활의 무대였습니다. 십자가가 절정의 무대가 아니라 빈 무덤이 절정의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에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긴 살지만 결국 죽기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삽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호사이피 인사유명이라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죽기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기 위해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저 신앙생활이 고상한 취미생활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 강좌에 참여하듯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와 앉은 것이 아닙니다. 문화센터에 다니듯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음의 고통을 부셔버리고 죽음이라는 저주를 사라지게 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과 부활한다. 그래서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에 대하여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다. 로마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접붙임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 낡은 나무지만 밑둥에다가 새 가지를 접을 붙여서 거기서 자라나는 새 싹이 새 가지의 그런 그 생명으로 성장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이 붙여져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연합하여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을 함께 못 박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죽어지고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씨앗이 썩어야 새 싹이 나오듯 씨앗이 죽어야 거기에 새 싹이 자라나듯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됩니다.
변화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 다음 열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기 위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곧 이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 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고 천국 백성을 훈련하며 살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짓 것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습니다. 부활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갑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암이 재발했습니다. 재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답니다. 2001년 3월 방광암 진단으로 첫 수술을 받고 8개월여 동안 항암 치료를 마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 임재윤 집사는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떨어졌습니다. 2002년 2월 재수술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사랑의 교회 박남규 목사가 말기암 환자를 위해 봉사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하자 이 임재윤 집사님은 속으로 아니 암 환자한테 암 환자를 돌보라고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3일간 금식 기도하며 그곳에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 그는 충만한 은혜를 가슴에 안고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선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벌써 63세가 되어 7년 동안 호스피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완쾌된 몸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2번의 수술 뒤에 생긴 급성 당뇨로 5년째 하루 2번 인슐린을 직접 주사하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직장암 수술까지 받고 매달 한 차례씩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습니다. 재발하지 않을까 병원에 갈 때마다 걱정해요. 하지만 제게는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죠. 주님의 부활은 저에게 큰 소망을 꿈꾸게 합니다. 그가 요즘 돌보는 환우는 췌장암 말기에 함경남도 함흥 출신의 탈북인입니다. 형제님, 저도 투병 중이에요. 언제 재발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저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형제님도 하루빨리 그것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임 집사님의 간절함은 결국 다친 말기암 환자의 그 마음을 녹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임재윤 집사님이 자신도 투병 중이면서 암 말기 환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
그런 질병의 고통과 질병과 투병하면서도 부활하기 위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부활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는 사실과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종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이 우리를 공격하고 엄습하지만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으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절망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깨뜨려버리고 참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